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지정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에 왔는데 이 앞에 이 꽃꽂이가 정말 성령 강림 주일을 잘 형상화시켰어요. 그렇죠? 이 빨간색이 불 같아요. 그리고 비둘기, 이 순결한 비둘기,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성령 강림의 정확한 의미를 아세요? 성령 강림, 강림이 뭐예요? 강림, 신이 내려왔다라는 것이 강림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이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런 말인 겁니다. 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그리스도인 신자 안에 임한 사건,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사전적인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의 설명으로는 이 성령 충만의 참 의미를 다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의 완결편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서 이루셨던 이 십자가의 사건, 이 구원이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온 세계적 우주적 구원의 사건으로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도 2000년 전에 이 땅을 거쳐가신 그 예수님과 우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을 겁니다. 성령 강림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 함은 어떤 시기입니까? 언제예요?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2000년 전은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던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니까. 더군다나 이 예수님이 태어났던 히브리 땅은 우리 대한민국과는 2억 마일리 떨어진 저 멀리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늘 현재형으로 체험할 수 있는 까닭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2000년 전 이 갈보리 언덕 가운데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이 부활의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된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사건이 된다. 나의 사건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를 위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에게 이 성령 강림은 더없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고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몸이 아프신 분은 병이 낫는 것이 가장 큰 소망하는 것이다. 또 학생들은 그러겠죠. 좋은 성적 거두는 거, 또한 추억 만들기, 여행, 혹시 전도 있으세요? 나의 소망은 전도, 선교, 예배,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서치해 보니까 이게 2020년 자료이긴 한데 각 세대별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10대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시간적인 여유라고 이야기해요. 20대의 가장 큰 소망은 물질적인 여유, 30대의 가장 큰 소망은 행복한 가정 꾸리기, 40대의 가장 큰 소망은 역시 물질적인 어떤 여유, 50대의 가장 큰 소망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그리고 60대의 가장 큰 소망은 자녀의 형통한 미래, 그리고 70대 이상의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소망은 행복한 마음, 건강한 마음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각 세대마다 조금 다르죠. 이게 소망하는 것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고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오늘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토록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요, 성령의 역사심이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다 아시잖아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소망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고대했던 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을 고대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승천 후에 남아있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길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그토록 고대하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기다린 지 열흘 만에 이제 그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의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하는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이 강림한 시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강림했습니까?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에 뭐라고 나오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언제 오셨다고요? 오순절 날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다른 날이 아니라 오순절에 오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순절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테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50번째 되는 날이다라는 뜻이에요. 50번째 되는 날. 혹시 이 오순절의 바로 앞에 있는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끝나고 50번째 되는 날이 뭐다?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구약 사람들은 77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 구구단 다 아시죠? 7, 7에 49 그 다음 날. 그래서 오순절을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단 구약 사람들은 이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어요. 한 해의 첫 번째 수확을 따서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의 날이 바로 오순절, 맥추절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왜 성령이 다른 날도 아니라, 왜 다른 절기가 아니라 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을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순절의 앞선 절기인 이 유월절과의 연관성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 유월절을 영어로 하면 Passover, 그러니까 그냥 지나쳐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 주셨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가 죽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그 집은 어떻게 했어요? 패스오버, 유월했다는 거예요. 담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죽음을 피하게 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구원을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언제 돌아가셨죠? 유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오는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월절이 주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오순절은 뭐냐? 부활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날에 어떻게 예배드리죠? 막 우울하게 예배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고난주간은 뭐 우리가 조금 잔잔하고 차분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절 되면 우리가 막 흰옷을 입고 찬양도 힘차게 막 그런 찬양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신 그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잖아요. 승리. 여러분, 그래서 이 오순절날은 어떤 날이냐? 승리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환희가 가득했던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날, 이 승리의 날, 이 축제의 날, 기쁨과 환희의 이 날, 6월절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어떤 날일까요? 7, 7에 49, 그 다음 날 언제죠? 그래요, 오순절은 주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기쁜 주일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오신 이 주일은 우리의 기쁨과 승리와 축제와 환희가 넘치는 예배의 날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주일의 예배는 승리의 예배, 기쁨의 예배, 축제의 예배, 환희가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이것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에 띄워주셔 볼까요? 보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래요?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막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렸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좀 애매모호하게 바람 같은 소리? 그 이유는 바로 그때의 그 소리는 그 누구도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 인간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하늘의 소리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난생 처음 듣는 소리가 지금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귓전을 때린 거예요. 쉬 소리가 들리는데 바람은 안 불어. 근데 뭔가 막 그 소리가 막 거기를 휘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초석 이단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 중심교회라고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예전에 잠시 실내 체육관 같이 실내에서 이 집회를 가질 때마다 막 그랬어요. 성령이 막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서 막 바람을 막 불어와. 그러니까 막 거기서 사람들이 다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막 임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다 거짓이고 조작이라고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소리, 이 바람 같은 소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이것을 어원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면 루아흐라는 단어고, 신약의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어요? 푸뉴마. 이게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이 중에 이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루아흐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아무 것에도 거칠 것 없는 강력한 바람, 이게 바로 루아흐입니다. 저 한번 따라 보실까요? 루아흐. 이게 바로 흐예요. 왜냐하면 의성어거든요. 이 히브리어가 바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출애굽을 탈출해서 가다가 그 앞에 홍해를 만나잖아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 위에 딱 내미느니까 갑자기 동풍,
바람이 확 불어와서 이 바닷물이 뒤로 물러가는, 그래서 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의 이 동풍, 이 강력한 바람이 히브리어 루아흐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이 신약에서 성령을 뜻하는 푸뉴마라는 단어 역시도 무슨 뜻이냐면 숨을 쉬다, 바람을 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보세요. 숨을 내쉬다라고는 이 단어가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 푸뉴마의 어원이 되어지는 푸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뭐예요? 성령을 지칭하는 구약의 루아흐나 신약의 푸뉴마나 모두가 다 어떻다?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the breath of God, 그 하나님의 호흡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축 늘어진 우리의 인생, 그리고 죽음같이 문드러진 인생이 다시금 살아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생기, 이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쑥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서 터졌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안에, 돌같이 굳어있는 우리의 이 속사람 안에 이 성령의 바람, 이 하나님의 생기, 이 생명의 바람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살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정직하게 한번 내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내 속사람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진짜 생명력 있습니까? 내 영혼 가운데 생기가 있습니까? 정말 한 마리의 연어처럼 그 생명의 근원을 찾아 뛰쳐 올라가는 그 생기, 그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 말고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이 오늘 내 안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뭐라고요? 생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니까 이 해골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래전에 죽었던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금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분명히 나의 무기력한 영혼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 부흥할 수 있어요. 우리 염창중앙교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 성령의 생기만 들어가면 반드시 역전되어질 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십니까? 병든 분들 계세요? 성령은 생명이거든요. 살리는 영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성령이 계시죠?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기력합니까? 그러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십시오. 제가 만났던 한 집사님은 예전에 사업하면서 잘 나갔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 사업이 안 되니까 무기력해지면서 그냥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채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스스로 이렇게 결단을 했대요.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달라고, 생기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니까 그 삶에 열정이 샘솟고 팀이 있던 눈 가운데 생기가 돋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간증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난 말씀 사경회 때 송태근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송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염창 중앙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의 눈이 살아있더래요. 제 눈은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눈에 생기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눈으로 바라보는지 본인이 그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나 전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염창중앙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구나. 오늘 성령님께서 이미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무기력한 여러분의 인생에, 무기력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3절을 보니까 또한 성령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불의 혀가 아니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다. 불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캠핑 많이 가는데 캠핑 가서 모닥불을 피우게 되면 이 불이 막 움직여요. 그죠? 활활 타오르면서 마치 사람의 혀처럼 낼름낼름 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성령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 자, 여러 가지 성령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강림, 이 오순절 날에 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불은 무엇을 하죠?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결케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라라고 그 앞에서 탄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죄 때문에 망하게 생긴 것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스랍,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을 지지지 않습니까? 불, 다시 말해서 성령의 불길이 임해서 그를 정결케 만들었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순절 왜 성령께서는 다른 모양이 아니라 이 불의 혀와 같은 불의 모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까? 그 까닭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은 정결과 거룩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은 정결과 거룩의 영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변화는 나의 노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법이 나를 개혁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내 인생의 참된 변화는 영혼의 정결, 이 심령의 거룩함을 통해서 이 뼛속 깊은 곳으로부터 젖어 나오는 통해와 눈물, 그것 없이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이 성령을 문자적으로 표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기오스 푸뉴마, 이 하기오스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령을 어떤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성령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로마서 15장 16절도 볼까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거룩함 앞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지.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이 괜찮은 생각을 산산히 깨워부십니다.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큰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괜찮은 인생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줍지 않은 교만과 위선, 옛사람의 잔재를 태우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은요, 정결케 하시는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은 무섭고 강력합니다. 결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불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과해야만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과 마주쳐야만 되거든요. 나의 인생을 관통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거룩의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있어야만이 적당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매너리즘 가운데 빠져있던 나의 삶과 신앙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것이 깨져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임하야만이 내 안에 있는 음란, 폭력성, 옛사람의 그 모든 더러움들이 다 소멸되거든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한심하다라고 생각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바꾸겠다, 저는 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바꿀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데 누가 누구를 변화시킨단 말입니까? 우리 다 똑같은데. 인간은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 인생의 참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만이 진정한 인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충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이 법학 박사를 받고 32살의 나이에 미국에 있는 페퍼다인 신학교 법학과 교수로 이제 이 교직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32살의 젊은 나이에 시작을 했는데 38살의 나이에 이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주는 최우수 교수상을 수상하게 되어집니다. 거칠 것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을 받은 지 바로 그 이듬해에 그의 몸에 이상이 생겨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급성 간암이 그에게 발생을 합니다.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분이 썼던 그 수필, 이 책을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읽어볼 수가 없어요. 청운의 꿈을 안고 태평양을 건너 이 미국에 와서 이 생존 경쟁 속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로 그 다음 해에 이 삶을 마감해야 된다니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충근 교수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작정을 하고 그 미국 LA에 가면 빅베어라는 산이 있거든요. 그 산에 가면 산장들이 있어요. 기도원과 같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작정합니다. 40일간 그곳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마치 성령이 자기를 탁 안아주듯이 따뜻한 그 무언가가 자기를 탁 안아주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이 교수님 막 하나님 저 살려달라고, 이 병을 치유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수님에게 했던 것이 뭐냐면 그 눈앞에 갑자기 한 편의 영화가 쫙 펼쳐지듯이 그가 지금까지 지었던 감추었던 모든 죄악들을 눈에 쫙 보여주시다. 그 앞에서 이 교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악들을 숨기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을 보고 회개의 기도를 적기 시작하는데 무려 A4 용지 52장이 넘는 회개의 기도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그때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미국에서 이제 교수직을 그만두고 자말하고 미국, 그러니까 지저스 아메리카 무브먼트라는 이 조직을 단체에서 그 캠핑카 있잖아요. 그거 하나 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수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치유해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임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통탄하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룩과 정결의 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 안에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재하시면 오늘 내 안에 감춰주었던 나의 죄악들이 다 폭로되어집니다. 내가 숨겨두었던 그 모든 죄악들이 내 눈앞에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직시하게 됩니다.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 안에서 아파하는 심령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눈물과 회개와 통안의 마음으로 십자가만을 붙잡고 죄를 자복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영국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부흥 때 학생들은 컨닝했던 것들을 고백하고 상인들은 손님에게 사기쳤던 것들을 다시금 꺼내놓고 도둑들은 훔쳐갔던 것을 다시금 가져오고 조직폭력배들은 자기의 범죄를 고백하며 스스로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 나온 자녀들은 다시금 집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목회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한 부흥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거룩과 정결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과예요. 성령이 이렇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어집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화면 계속 한번 띄워줘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임재하니까 이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쉽게 말해서 방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방언.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이 방언은 오늘 우리가 하는 방언 있잖아요. 라라라라라 이 방언. 이 방언과는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이라는 것은 각종 외국어를 말하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Ses. Danke. Gracias.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제가 벌써 6개국어 했잖아요 지금. 배우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렇게 공부한 적도 없어요. 배운 적도 없는데 그런 언어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120명의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말 그러니까 외국말을 지금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랬잖아요.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어째스까?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까? 한 번도 언어를 배운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입니까? 아시겠어요? 지금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 안에 있었던 120명이 각자 다른 나라의 말로 뭐를 했다고요? 잘 들으십시오. 각 나라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순절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던 200만 명의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결과는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결과는 방언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이제 복음이 지금 열방 가운데 확산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도 계시지 않아요.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순식간에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오순절 날에, 그러니까 수많은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 가운데 각자의 언어로 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시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지금 순식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 이제 이 세상에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선물은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의 선물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성령의 시대를 통하여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는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한번 정리할까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 그 갈망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조금 갈망하고 고대하고 소망해야 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을 체험해서 이 성령 시대가 우리 염창중앙교회에 오는 거, 이거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전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시대,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으로 불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분, 우리 교우분들 모두 각자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돼서 예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이런 성령의 시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생동감을 잃어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받고 복음의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성령께서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십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언어란 뭘까요? 오늘 이 시대에 다른 언어라는 것은 주님께 통제를 받는 언어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언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에게 주님께 붙들리는 그 입술을 통한 아름다운 말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들, 미워 죽겠지만 아유 사랑해, 내가 여보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 아름다운 주님께 붙들리는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시대로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성령의 시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제 성령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받고 복음의 권능을 받고 이제 동쪽, 북쪽, 남쪽, 서쪽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전진이 우리 염창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성령 시대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성령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분들 계십니다. 몸의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무기력한 삶의 상황들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분들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내 인생의 무기력된 모든 부분들이 치유받고 다시금 살리는 영이신 성령을 체험하여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